잘 주무셨죠? 우리 흔히들 이제 뭐 전철을 밟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해서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우상을 퍼뜨렸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이 우상을 퍼뜨렸습니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에 말씀했습니다만 거룩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3천 궁녀를 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자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우상 하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엉망이 된 겁니다. 우리 흔히들 그러죠. 집안 사람 들이는 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실제로 가정이 바뀝니다. 며느리가 기도하는 며느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여자가 며느리로 들어오느냐, 여러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꾼이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당을 다 지었죠. 그리고 60년이 흘렀는데 에스라가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전철을 밟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유일 종교가 아니라 혼합 종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신앙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통곡하며 했습니다. 에스라는 전곡을 찌른 거죠. 핵심이 뭐다를 정하게 한 겁니다. 그 핵심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핵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 뭐 다른 거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제자 훈련 로마서 8장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핵심을 정하기, 이건 미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혼을 단절하고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우리도 적당히 뭐 몇 군데 좀 고치고 좀 수리하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가 살든지, 그렇죠? 이게 분명한 겁니다. 오늘 학계 또 스가랴 통해서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60년 세월에 또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룩도 무너지고 경건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때 에스라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데, 자, 회개는요 이겁니다. 회개는 돌이킴과 개선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회개의 결과는, 회라는 말 자체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죠? 회라는 말 자체가 돌이키는 거죠, 그죠? 그다음 개는 뭡니까? 개선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것만 가지고는 회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I am sorry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면 뭡니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눈물의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고 어긋난 것은 바로 맞추고, 썩어 문드러진 것들은 도려내야 되는 것이 회개지,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끊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끊어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거죠.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중중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상황윤리.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한 거죠. 상황이 성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상황윤리가 교회 안에 얼마나 팽배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식선에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헌신하는 것 상식선에서 합니다. 선교하는 것도 상식선에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에스라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에스라 혼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스라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담임 목사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도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회개하는데 스가냐가 딱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담대하게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지금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방 여인들을 단호하게 끊어낸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가냐가 말합니다. 이방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보내겠습니다. 딱 선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여호하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골방에다가 금식기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이스라엘은 영영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나왔죠?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나 했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그 죄로 인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금식 중에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금식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스가냐와 여호야난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안에 모든 사람이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비도 내렸고 고지되니까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큰 비가 내렸다고 했습니다. 저체온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도 하고 큰 비로 말미암아 떨며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제가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요 웬만해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렇죠? 지금 눈도 깜짝. 정치인들도요 거짓말은 이제 스킬에 해당이 됩니다. 거짓말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거짓말은 기본으로 뭐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온갖 거짓으로 넘쳐나서 진짜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나라 전체가. 여러분 사람들은 떨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두려운 사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큰 삼촌은 진짜 무섭다. 여러분 좀 큰 삼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말해줄 때 진짜 무서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예. 정주영 씨가 한 가지 그 철칙이 있답니다. 정주영 씨가 사람을 이렇게 떠보는 철칙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정주영 씨가 사람은 밥 먹을 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밥 먹을 때는 가장 본능적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진실한 모습이 밥 먹을 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정주영 씨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수천 명과 밥을 먹어봤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심지어 대통령하고도 밥 먹어봤고 수천 명의 사람들과 밥 먹어봤는데 자기가 깨달은 건 밥 먹을 때 허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사람은 이제 밥 먹는 건 굉장히 좀 동물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본능적이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약간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얼핏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정중 씨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제 뭐 계약 관계 뭐 이런 게 때문에 사업 뭐 비즈니스 때문에 밥을 먹는데 종종 이제 그 식당 직원들을 아주 막 함부로 대하는 파트너들이 있다는 거죠. 식당 주인 보고 막 빨리 가져오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원칙은 인간관계 원칙은 절대 손절한다는 거예요. 절대 손절. 그 사람은 지금은 계약을 위해서 자신에게 아부를 하지만 자기가 힘이 더 커지거나
내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이 식당의 직원을 대하듯이 누구한테 대한다고요? 나한테 저렇게 대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것은 정주영 씨가 수천 명과 밥을 먹어본 그 본인의 경험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하나의 그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진짜 건강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뭐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제가 여보 당신이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된다.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보 미안하지만 남편도 좀 두려워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남편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다. 두려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다.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장로님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 앞에서 은퇴하신 장로님들, 노건사님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지면 사람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내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말씀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떨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방자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는 게 참 두렵다. 내가 살아보니까 참 두렵다. 산다는 게 두렵고 나이가 들어가는 게 참 두렵고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게 장로가 된다는 게 참 두렵다. 또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이 말씀 참 두렵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몸에 제어 기능이 없습니다. 행동, 말 그냥 조금의 어떤 제어 없이 막 그대로 그냥 막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에스라는 큰 비 가운데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핵심이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해라가 아니라 지금 기도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을 끊어야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0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와서 뭡니까? 우리는 여러분 누가 변화되기를 지금 우리 새벽마다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이 좀 변화하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 좀 내려놓으시고 빨리 응답하세요. 하나님 왜 이리 고집이 세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 여인을 꺼내.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을 꺼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보고 자꾸 설득을 하고 하나님 좀 양보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좀 잘 안 되면요 하나님 지금 오늘 당장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한번 따릅시다. 있는 바를 크게 따릅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일단 감사부터 하십시오.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물론 그거 안 되는 거 있죠. 근데 뭡니까? 그냥 안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불평 불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이쪽을 보면요 감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지금 있는 바를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면서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게. 자,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8절부터 44절은 조사 리스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회개와 건징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죄를 짓고도 당당하며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거룩한 믿음의 세대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경건한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과 성결로 올바른 회개로 나갈 수 있는 큰 비로 떨면서, 여러분 가족을 끊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끊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끊어내야만 하는 거. 단호하게 끊어내야만 하는 거. 부부간에도 할 말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여보,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야. 11조를 정직히 드려야 돼. 단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11조를 안 한다. 얘야, 11조를 해야 돼.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아유 뭐 때가 되면 하겠지, 뭐 요즘 뭐 차차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마칩니다. 내일 느헤미야로 넘어가는데 에스라가 준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것저것 핑계 댈 거 없고요.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의사가 문제가 있으면 수술해야 되죠. 그건 놔두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제가 그랬죠. 기도 제목만 하는 40일이 아니라 진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40일이 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